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이 낙심될 때입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가정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게 많죠. 근데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하여튼 지켜야 될 것 중에 제일 1순위로 지킬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무엇인가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마음에서 바로 생명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명력, 인간의 생명력. 행복한 마음은 얼굴에 환히 드러나지만 마음이 상하면 영혼도 상하기 마련이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하면 얼굴빛이 이제 벌써 사가들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얼굴빛이 안 좋아집니다. 생명력 있게 살고 싶다면은, 사는 것처럼 좀 활기차게 살고 싶다면은 이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출세를 해도 마음을 못 지키면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은 우리 전 존재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남보다 조금 덜 벌어도, 남보다 좀 덜 출세를 해도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는 우리의 말로, 언어 생활로 직접적으로 표출이 되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사람 본심은 착한 사람이야. 행동은 그렇게 하는데 본심은 착해.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거짓말인 거예요. 마음이 그러하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마음이 그러하니까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착하고 뭐 행동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착하다? 성경 말씀 정반대인 거예요. 마음에서 넘쳐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문제의 시작점, 하여튼 문제란 문제는 모두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참 여러 가지 나오네요.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나열하니까 길죠 이거.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누구의 마음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밖에서 나오는 게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인간이 만든 문제들이죠. 식물이 만든 문제입니까? 동물이 만든 문제? 다 인간이 만든 문제. 인간이 만든 문제인데 그 인간의 문제는 다 출발점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야 되는 것이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게 마음이다. 그리고 이제 지켜야 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켜야 한다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마귀의 공격이 집중되는 것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고 성경에서 명하고 있죠. 마귀도 아는 거예요. 아, 마음을 공략하면 금방 무너뜨리는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손을 공격하겠어요? 발을 공격하겠어요?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마귀는 마음을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러니까 마귀도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트예요. 하트. 영어로는 하트. 똑같은 하트인데 이게 이제 심장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심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심장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다. 근데 이 마음 문제의 역설이 뭐냐 하면, 마음의 역설이 뭐냐 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너무 악하고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너무 악하고 너무 약해요, 마음이. 그래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뭡니까? 마음이니,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하여튼 자기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거라는 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이렇게 악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근데 이게 또 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약해요. 무지 약해요. 또 마음이 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걸핏하면 상처를 받아요. 걸핏하면 나날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이게 꼬여요. 걸핏하면 마음이 또 꼬입니다. 자주 꼬이죠. 꼬이고 걸핏하면 또 마음이 찢어져요. 어떻게 이렇게 잘 찢어지는지. 마음이 찢어지고 걸핏하면 마음이 금방 어수선해져요. 어수선하다. 좀 고급지게 말하면 심란하다. 어수선해져. 또 금방 불편해져요. 금방 뭐 조금만 하면 불안해지고 불편해집니다. 잠시 한눈 팔면 마음이 툭 떨어져요. 마음이 툭 떨어져요. 낙심 툭 떨어져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마음이 그냥 금방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걸핏하면 또 마음은 아무나 막 따라가요. 유혹에 넘어가기 쉬우니까 막 따라가. 아무나 막 따라가고, 시도 때도 없이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전쟁할 때 없으세요? 여기 와서 전쟁하세요. 여기 와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전쟁터가 되고, 걸핏하면 또 어디로 가고 없어요. 이미 마음이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마음 단단히 붙들어 매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마음은 이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가지고 내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혼돈 상태에 온다는 겁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고 물가의 아기 같아요. 악한데 약해요. 악한데 약해. 그래서 마음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생명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약한 게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약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뇌 있잖아요. 뇌. 이 두개골 속에 있는 뇌를 누가 뜨개질 바늘로 가지고 와서 콕 찌를 수 있습니까? 못 찌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을 누가 뭘 가지고 와서 콕 찌를 수 있나요? 못 찌르죠. 근데 마음은 금방 찔러요. 독한 말 한마디에 마음은 금방 찌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금방 상처가 나는, 금방. 그리고 또 상처를 받으면 그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전반에 영향을 또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보다 뇌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인데 너무 쉽게 다치고, 근데 또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2편 5절 6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자기 나라를 잃고 조국을 잃고 멀리 자기를 침략해서 무너뜨린 침략자의 나라에 포로로 팔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면서 지내던, 정말 가장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암울했던 시기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그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고 살았는지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마음이 낙심될 때, 뚝 떨어질 때,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마음을 지키는 3단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3단계.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첫 번째 단계 따라 볼게요. 들여다본다. 시작.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봐. 자,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낙심하다, 이거는 막 촌농처럼 막 녹아내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 돕는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얼굴빛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 얼굴빛의 도우심을 주셔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이 시인이 자기 마음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마음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 거예요. 가만히. 낙심된 자기 마음, 두려워하는 자기 마음, 불안해하는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본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기 마음에다 대고. 자, 여러분 시편 42편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의 시라고 써진 시들은 다 대부분 고라 가문 사람들이 쓰고 노래 부르고 보존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내려온 시를 말합니다. 마스길, 교훈이에요. 교훈. 이것만큼은 내 자식들에게 교훈으로 물려줘야 되겠다 했던 교훈의 시. 근데 그냥 시가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니까 노랫말로 붙여가지고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쓴 시라는 겁니다. 시편 43편의 제목은 뭡니까? 없죠. 시편 43편은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제목에다가 43편이 연결돼서 42, 43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것은 제목 하나에 연결된 하나의 시입니다. 42, 43은 하나입니다. 내용상으로 형식상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시예요. 그래서 앞으로 42, 43은 항상 꼭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엮어서. 근데 제목이 고라 자손의 시 이렇잖아요. 고라가 누구냐 하면은 출애굽 시대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반역의 주동자가 고라예요. 고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고라는 굉장히 창피한 사람이에요. 반역의 주동자니까. 근데 시 제목을 쓰면서 고라 자손 후손들이, 고라 집안 후손들이 그냥 뭐 자기 이름을 쓰면 될 텐데 콕 집어가지고 고라 자손의 후손들,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쓴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썼다는 건 뭡니까? 친일파 누구누구의 자식들이 쓴 시,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걸 왜 하필이면 제목에 넣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조상 고라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들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성전의 문지기, 이 사람들 성전 문지기 집안이거든요. 성전 문지기라는 사실에 감지덕지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과분한 영광으로 알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겠다. 우리는 그런
각오로 쓴 시다 이거예요. 그런 시.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제목 자체가 벌써 하나의 간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성전 문지기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를 사랑하는 이 레위인들인데, 이 나라에 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끌려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그 이방 나라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우울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도 이제 지내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지조를 지켰고, 포로 기간 70년이 끝났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바벨론에 안락하고 안일한 삶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에 제일 앞장섰고,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의 긴 족보 끝머리에 보면 이 사람들 고라 자손 가문의 이야기가 상당한 분량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신앙의 명문가 집안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환경에서 살 때 나날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불안했겠냐는 거예요. 이들의 현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이 42편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 바벨론 사회에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사회 제일 밑바닥에서 제일 험한 일 하면서 살았겠죠. 무시당하면서. 그러면 거기 가면 일하러 가면 어이 김씨 이씨 그 생김새나 말 억양으로 봐가지고 이 나라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왔어요? 저 유다 예루살렘에서. 아 거기 그 조그마한 성전 그 지어놓고 여호와 하나님 모신다는 그 나라? 하나님 이제 그만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믿어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세요 이 양반아. 이런 얘기를 매일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 이 경건한 고라 자손들이 매일매일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언제 이게 끝이 날 줄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마음을 지킨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바벨론의 안위를 포기하고 딱 70년 끝났을 때는 미련 없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켰느냐? 이들이 마음을 지키는 그 첫 단계가 바로 뭐냐 하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마음을 들여다본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봤으니까 마음을 제3자적으로 관찰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을 관찰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여기 손에 요 손톱 밑에 뭐가 찔렸어요. 가시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관찰하지 않는 사람, 마음을 안 들여다보는 사람, 이런 사람 손가락 여기 뭐가 찔렸나 봐. 아파. 너무 아파. 여기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이렇게 슬프지? 왜 이렇게 낙심되지? 나는 망했나 봐. 이대로 쭉 망하는 건가 봐. 여기 손가락이 아파서 난 망했나 봐. 우울해, 슬퍼, 아파. 근데 조금 건강한 사람은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여다봐야 여기에 무슨 습진이 생겼는지 가시가 박혔는지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 안 봐요. 아, 아파. 우울해. 절망이 돼. 슬퍼. 안 봐요. 근데 마음을 봤던 거예요. 이 사람도 살폈던 거예요. 들여다봤던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 말은 마음을 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그렇게 진짜 말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 것입니다. 우울한지, 가시가 박혔는지, 슬픈지, 괴로운지 마음을 들여다본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 내가 손을 들여다보듯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인간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자기 마음을 못 들여다봐요.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본 것이 이들이 한 일인 것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방식은 한 두 가지 상반된 방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울해, 계속 우울해야지. 슬퍼, 계속 우울해야지. 낙심돼, 계속 낙심돼야지. 마음이 툭 떨어져, 나도 같이 떨어져야지. 계속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근데 우리 요즘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주인공들은 꼭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심장이 뛰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그죠? 근데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방식이 있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식은 마음이 가는 대로 살지 말고 뭐에 따라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죠. 마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가시가 박혔는지, 습진이 생겼는지, 무좀이 생겼는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들여다본 거예요. 불을 멍하니 보는 거를 불멍이라고 그러고, 흘러가는 물을 멍하니 보는 거를 물멍이라고 그런대요. 물멍. 근데 흘러가는 물을 보는 거를 물멍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좀 더 고급진 말로 두 글자로 하면 이게 관수래요. 관수. 볼관자, 물수자, 관수. 근데 관수가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런 선비들의 그런 수양 방식이었대요. 진짜로. 물을 들여다보면서 저 거창 어디 가면 관수하는 정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딱 선비들이 이렇게 앉아서 물을 이렇게 보면서 부채질하면서 이렇게 시도 쓰고 뭐 그랬나 봐요. 물을 보면서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관수하듯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흘러가는 물을 들여다보듯이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물처럼 흘러가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깨끗한 물이 흘러갈까요? 흙탕물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흙탕물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흙탕물이 흘러가는데 온갖 게 다 떠내려와요. 이 마음에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 보세요. 한번. 불안이 떠내려오죠. 낙심이 떠내려오죠. 절망이 떠내려오죠. 두려움이 떠내려오죠. 분노가 떠내려오죠. 막 떠내려와요. 막 떠내려와.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뭐가 떠내려오는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떠내려오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낙심이 떠내려오네, 불안이 떠내려오네, 절망이 떠내려오네. 제3자적인 관점으로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관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마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마치 손에 가시가 박히면 들여다보듯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부안해동해서 마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마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뭘 믿고 마음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뭘 믿고. 마음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마음이 낙심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에라, 나도 뛰어내려야 되겠다, 떨어져야 되겠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쭉쭉 가라앉네, 쭉쭉 가라앉아, 나도 가라앉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제3자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자기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그대로 인정하는 건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자기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선을 행하는 욕구, 악을 행하는 욕구, 뒤범벅이 돼서 난리가 난 걸
알았다는.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알죠. 자기 내면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내면에 일어나는 이 갈등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손에 가시가 박힌 거 보듯이 들여다본 것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들여다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에 휩싸이고,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신지 모르겠지만은 희망이 사라질 때 여러분 마음 따라 그냥 나도 그냥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따라 마음을 흘러가는 물 관수하듯이 물멍하듯이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떠내려오는지, 절망이 떠내려오는지, 불안이 떠내려오는지, 분노가 떠내려오는지 있는 그대로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에는 불안이 떠내려옵니다. 오늘도 제 마음에는 낙심이 떠내려옵니다. 오늘도 제 마음에는 분노가 막 떠내려오고 석탄물같이 쓰레기들이 막 떠내려옵니다.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고 지키게 하는 첫 걸음이다. 안 들여다보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들여다본다. 두 번째, 들여다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따라보겠습니다. 올려다본다. 시작. 자, 42편 5절에 보면 보세요. 잘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 자기 영혼에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것은 시적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삼자적으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관찰했다는 거거든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찰했어요. 관수했어요.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올려다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환한 얼굴을 비추고 계셔. 내 마음에는 흙탕물이 흘러가고 막 쓰레기가 맨날 떠내려오고 불안과 절망과 낙심이 떠내려오는데 위를 올려다보면 하나님이 나를 환한 얼굴로 보고 계신다. 나는 위로 올려볼 거야. 나는 위로 올려다볼 거야. 올려다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마음에는 흙탕물이 막 맨날 안 좋은 것 떠내려와도 나는 위를 볼 거야. 그리고 나는 여전히 찬송할 거야. 하나님을 올려다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확 도망가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망.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도망을 잘 배워야 돼요. 도망. 그래서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상황과 장소에서 도망을 가야 돼요. 죄악의 유혹이 막 몰려오는 장소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죄의 전공 분야가 다 있잖아요. 자기 죄가 가장 취약해지는 장소가, 환경이 따로 있죠. 어디 가면 자기 죄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맥을 못 추는 그런 장소 있잖아요. 각자 뭐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데가 있죠 다. 거기에 딱 처했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 갔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주여 저를 이 죄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이러면서 막 쏟는 죄를 저질러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거기를 벗어나야지. 일단 빨리 도망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당장 도망을 가야지. 거기서 뭐 주여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 기도 자체가 아주 가정스러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도망을 치는 것이 우선순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불안과 온갖 죄악 이런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과 장소가 있다면 빨리 피해라는 거예요. 빨리 피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도망가라.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도망을 빨리 가야 돼요. 도망을 36개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랭랑을.
근데 이게 이제 물리적 장소를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뭐 보던 거 아니면 듣던 거 이런 거 당장 스탑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죄악을 촉발시키는 뭔가를 보고 들으면서 주여 이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스러운 기도라는 거예요. 당장 스탑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야 되는 거 하나님께로.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센 걸 만났을 때는 혼자 또 안 돼요. 혼자 도망가면 또 안 돼요. 같이 도망가야 돼요.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혼자 안 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목자님한테 아니면 형제 자매님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바빠요? 국밥 먹을까? 밥 먹었는데요? 그럼 차 한 잔, 커피 한 잔 하지. 오늘 낮에 커피 마셔가지고 그럼 차라도 한 잔 합시다. 차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먹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혼자 안 되니까. 혼자서 안 될 때는 가서 만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서. 올려다 본다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기도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시 스위치를 바꾸고 채널 바꾸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그래서 이제 불안과 절망과 낙심이 마음을 지배하러 들 때는 지배하러 드네. 불안과 낙심과 절망이 나를 지배하려 하네. 마음 여기 있으니까 여기 지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른 도망가고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아서 도망가고 위로 올려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 마음을 그냥 통째로 내드리고 계속 좀 찔러주세요. 계속요. 이렇게 하면서 견딜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떠내려옵니다. 어제 그렇게 떠내려왔는데 오늘 또 떠내려옵니다. 흙탕물이 오늘 내려오고요. 절망이 떠내려오고 낙심이 떠내려오고 불안이 또 떠내려옵니다. 주님.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지치지 말고 관찰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려다 본다는 건 기억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올려다 본다는 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2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샬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왜 기억합니까? 낙심이 되기 때문에. 낙심이 되므로. 요 중간에 알켄이라는 표현인데 알켄은 그러므로 낙심이 되기 때문에 낙심이 되니까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니까 하나님 기억하려고요. 그래서 낙심이 될 때마다 위로 올려다 봐야 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들이 생길 때 문제들을 어떤 시점에서 딱 스탑하고 위로 올려다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밤까지 막 해결이 안 돼도 에라 모르겠다 주일날은 가서 내가 예배에 초집중을 해야 되겠다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방금 5절 보면은 5절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부분 이제 읽을 때는 사실은 지금 심신이 지친 상태예요. 그래서 큰 소리도 안 납니다. 큰 소리도 안 나고 요 지금 상태가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고 괴롭고 막 불안하고 막 잠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내 영혼아 그 신음소리처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관찰을 하는데 너무 힘이 안 나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신음소리 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시편 42편 43편에 연결된 두 편에 요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3번 나와요. 3번. 이제
두 번째 나올 때는 이제 중간쯤에 기도하면서 힘이 좀 났어요. 나 믿음의 싸움을 싸울 거야. 투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변주가 되면서, 이게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약간 변주가 되면서 이게 조금 소리가 강해지면서 하여튼 좀 더 힘찬 소리로 이제 11절 똑같은 내용인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 찬송할 거야. 이제 좀 더 힘이, 똑같은 말인데 들여다보고 올려다보고 하는데 힘이 나서, 두 번째는 좀 세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미미한 소리를 내다가 두 번째는 좀 기도에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첫 번째는 들여다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올려다보고, 세 번째는 따라 보겠습니다. 멀리 바라본다. 멀리 바라본다. 그래서 이제 요거 후렴구가 3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막 신음하면서 겨우 왜 이렇게 낙심해 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두 번째는 좀 기도하다가 힘이 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마지막 절에 갑니다. 마지막 절 43편 5절에 가면 이게 이제 희망으로 승화가 돼요. 희망. 똑같은 내용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43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여기서 한번 노래를 똑같이 해가지고 딱 3단으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불러보는데 그게 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하여튼 첫 번째는 이렇게 좀 약하게 하다가, 둘째는 좀 이렇게 좀 세게 하다가,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서 이 희망을 지금 노래하는 그런 거예요. 완전히 노래 잘하는 분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이게 뭔가 이 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그래서 그리움과 두려움 가운데 미미한 이 부르짖음을 시작했다가 강한 기도로 바뀌었다가 희망으로 확 변주가 돼서 이 노래가 쫙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할 거야. 지금도 찬양하고 앞으로도 찬양하고 계속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할 거야. 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실 거니까. 맨날 흙탕물 떠내려오는 이런 마음의 상태, 이 땅에서 사는 인생 끝나게 해주시고 영원히 거기서 노래하게 하실 거야. 멀리 바라보는 관점이 탁 열리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말씀의 관점, 복음의 관점, 영혼의 관점으로 눈이 탁 트이면서 들여다보고 올려다보고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소망의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재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침에 또 다시 들여다보고 왜 이렇게 낙심하니 얘 이렇게 하다가 또 찬양할 거야 또 노래하다가 저녁 되면 찬양할 거야 이렇게 또 미래 소망을 보고 또 이렇게 반복이 되지만 어쨌든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찬송가 482장. 근데 이렇게 나날이 지냈던 것 같아요. 이 고라 자손들은 거기서 맨날 낙심되고 맨날 절망되고 맨날 불안하고 맨날 두려운데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을 지켜가면서 마음을 달래가면서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을 달래고 지켜가면서. 근데 이들의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 돌아가잖아요. 남들은 이제 바벨론 살만하네 눌러앉는데 우리는 아메리카시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돌아간 그 희망은 메시아의 도래, 예수님의 오심으로 1차적으로 성취되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들의 소망은.
그래서 들여다보고 올려다보고 멀리 바라보는 이런 패턴은 로마서에도 그대로 바울의 이야기에도 나오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들여다본 거잖아요. 올려다보는 거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올려다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멀리 바라봅니다. 멀리.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영혼의 관점이 착 열리면서 난 승리한다 이거예요. 멀리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도전을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마음에 끌려다니지 말라. 시작. 그래서 이상하게 드라마 주인공들을 보면 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사람, 심장이 뛰는 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드라마 주인공이죠. 이상하게. 그리고 심장이 뛰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가 이상하게. 근데 우리는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또 제일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끌려다니지 말고 뭐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옆 사람에게 따끔한, 뭐 평소에 우리가 따끔한 얘기 잘 못하니까 따끔한 눈초리로, 경고의 눈초리로 마음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보세요. 마음을 뭘 믿고 마음에 끌려다닙니까? 마음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지키는 것이지 따라가지고 사는 어떤 우리 삶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 마음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대상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낙심과 절망과 불안과 뭐 온갖 것들이, 온갖 악한 것들과 약한 것들이 매일 떠내려오죠. 여러분도 마음에 그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매일 떠내려오는 거예요. 떠내려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 떠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이제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 올려다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서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들여다보고 올려다보고 멀리 바라보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 따라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